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네셀이 찬양한 것, 이걸 뭐라고 하죠? 수화 찬양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촬영하던 장로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올라오니까 바로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같은 소그룹이 아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예쁘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쪽 우리 1층 선교 우리 하늘마루 카페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9시부터 와서 손놀이하고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어린 나이 때에 자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배운 수화를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 마음으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저 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이렇게, 이게 지구고 하나님의 손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서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요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아주 이렇게. 근데 오늘 특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좋습니다. 이게 사랑한다라는 뜻이고, 나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혔다 해서, 못이 박혔다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님은 최고의 분, 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연속 동작으로 하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수화 자체가 이렇게 침묵 가운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대화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똑같아요. 사랑한다. 나는, 그 다음에 너가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한다. 이게 말을 끝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저보고 하지 마시고,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저보고 다 하니까 너무 어쩔 줄은 모르겠네요. 저보고 말고 우리 진짜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은 사람, 저 멀리 계신 분도 좋고 옆 분도 좋고, 자, 서로 마주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으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준비. 대사는 제가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고 가만히 계시니 얼마나 어색하세요. 한번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네, 그렇게 사랑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 아시죠? 10만 회와 100만 회를 넘어가면 엄청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분을 보니까 설교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영상, 찬양 영상이나 혹은 재미있는 어떤 모양을 내거나 혹은 이렇게 많은 걸 먹거나
여기 몇백만씩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30억 뷰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30억 명이 그 사람을 클릭, 이 사람이 누구지? 접속, 플러스 알파 15억. 누굴까요? 100만만 넘어도 대단한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30억 혹은 45억 정도 되는 사람이 매일, 많게는 3번, 5번, 적게는 1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어록, 그분이 한 말을 적은 책이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냐면 2,80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200개 나라 조금 더 되는데 2,800 언어라니요. 이해되시죠? 한 나라에 여러 언어가 있는 나라들까지 합쳐서 아주 작은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번역된 그 사람의 하신 말씀,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 사람, 예수는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분 같은데, 아주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아주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법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남 탓하지 않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날 변호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책임을 짊어짐으로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이렇게 확 끌어다니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멋진 분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병이 치료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학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과학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잡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아프면 피를 뽑았습니다. 그게 과학이고 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과 100여 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카리스마 있는 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카리스마가 뭘까요?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게 마초 기질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비일상적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질 혹은 자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배워서 자기의 과거를 지워내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어떤 자질, 이게 카리스마다. 어떤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리더십, 지배력에는 합리적인 지배력이 있고 전통적인 지배력이 있고, 세 번째, 카리스마적인 지배력이 있다. 이 말을 배벌하는 사람이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람들이 카리스마 하는데,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게 어디로부터 온 말일까요?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바꿔가는 말에서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원래 이 말은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뭐냐? 저 사람에게는 인간으로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은혜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돈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세상이 부여한 학식이나 지성이나 혹은 직위에 의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카리스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기독교인 30억, 이슬람,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 15억까지 합쳐서 45억의 인구가 하루에 많은 사람은 5번씩 예배를 드려요.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에게 뭘 원해서요? 나도 카리스마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가요? 아니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애들하고 대화 잘 하십니까? 지금 저기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애들 엄마들하고 우리 청년들 이만큼 비어있는 게 다 거기 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하고 한 5, 6시 와글와글 하고 있는데 가니까 재밌는 장면 하나 봤습니다. 이제 한 4살, 5살 됐는데 아이가 열심히 앞에 있는 거 보고 손놀이를 해요. 엄마는 그 뒤에 서서 손놀이를 해요. 근데 그 엄마가 박세 곱하기라는 우리 교회 막내 집사님 반주자인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어느 분이 그러셔요. 저 엄마가 조만한 나이 때 이 교회에서 저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손놀이하고 있다가 커가지고 딸을 낳아가지고 딸이 그 앞에서 손놀이하고 있고 엄마 뒤에서 손놀이하고 너무 예쁘니까 앞에서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과자 요만한 거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손놀이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 과자를 엄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출장 중에 오늘 안식일로 온 아빠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자기 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가지고 좋겠다고 딸이 벌써 뭔가를 벌어와서 과자 하나 벌어온 거예요. 지금 다 앵벌이 5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딸만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욕심 없고 경쟁하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줄 알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줄 알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어떤 한 정말 깊이 있는 은혜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을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의 역사적 인물이 이 땅에 계실 때 품에 안은 두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제자, 요한.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을 이루시기 직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은 당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 어른이었어요. 요한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아이들이 막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밀쳐냈어요. 혼을 내고. 그때 예수님 그러지 마라 하고는 아이 한 명을 품에 안으시고 잠들 때까지 이렇게 얼러서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품에 어린 아이와 목사님이 품에 안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에 가려면 목사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늘에 가려면 누구와 같아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고향의 봄을 기억하고 있고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살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참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처럼 안 살아도 돼. 장로님처럼 많이 몰라도 돼. 교회 50년 못 나와서도 돼. 오늘 교회를 처음 왔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회적 위치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린이 헌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우리 이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딱 정한 게 있는데, 어린이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헌법처럼. 대한민국의 어린이 헌장이 몇 년도에 제정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학교 해야 된다. 이 근거를 우리나라 법이 최초로 인정한 것이 1957년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애들은 아프면 먼저 죽거나 먹거리가 없거나 전쟁이 나면 가장 보호받기 힘든 연령층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기아에 내몰린 아이들 보면 어른들은 먹고 사는데 애들은 배가 이만큼씩 나와서, 왜요? 먹지 못해서. 파리가 여기다가 몇 마리가 앉아서 거기다가 알을 까서 입술에 구더기가 사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린이들이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한 어린이 소설이 있는데, 로마 어린아이가 학교 가는 얘기를 만화로 그린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 아이는 학교를 가서 전투하는 걸 배웁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들의 꿈이 뭐냐? 사냥꾼이 되거나 전사가 되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남을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게 1등급 시민이고, 그런 능력과 신체적 한계를 가진 아이들은 농사꾼이 되거나 사냥꾼이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직업을 따라가는 게 당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늘을 꿈꾸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아무도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시절에 이런 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그때 당시 그 어른들, 많이 배우고 바리새인들,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신 거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설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당시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2만 명씩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죽였어요. 누가요? 헤롯 왕이. 다른 정치적 지도자가 될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 3살 아래로 죽였는데, 고고하게 보면 약 2만 명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오지 말라고 막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빈자리가 좀 있긴 하지만 교회가 조용하죠. 애들이 다 저기 몰려 있어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올라오면 조금 꽉 차고 좀 비좁아 보이고 좀 에어컨 성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습니다. 어떤 말 안 듣는 아이는 혼을 냈어요. 너 예수님 앞에 함부로 오다니 하고 혼을 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먹이지 않고 굶어 죽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이 제정됐다면 UN, 다른 나라, 서방국가,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인 나라들은 언제 됐느냐? 1954년에 제정이 됐어요. 우리하고 3년 차이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도 한 나라를 침략해서 어린아이 8,000명, 2만 명을 납치해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데려가서 정신교육시키고 있대요. 너희 아빠 엄마는 잘못된 나라에서 잘못된 걸 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아이들이
전쟁의 볼모로 잡혀가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아니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그냥 키우기 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뭘까요? 내 지금 나이가 90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갑자기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말도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걸 뜻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특징 짓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그 특징의 첫 번째,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른의 첫 번째,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른의 세포와 어린이 세포의 차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린아이같이 돼야 하늘에 간다, 이 말은 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지고 정신연령이 어려지고 바보 같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연세가 높으셔도 뭔가를 배우시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자라남이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예수가 자라며, 두 번째, 지혜가 자라며, 다른 절에는 충만하며. 이걸 본교주석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적, 도덕적,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의 기준이 뭐냐? 나이 들었다?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치매가 딱 오는 순간에 완전 어린아이처럼 본능, 어린 시절 기억이 남아요. 연세가 높든 혹은 중장년에 계시든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에 간다는 뜻은 지혜가 자라는 것을 뜻한다. 지혜가 자라는 게 뭘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걸까가 아니고, 본교주석은 지성, 감성, 도덕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교통법규 잘 지켜야 돼요. 무단 횡단하고 이러면 안 되고, 교회 오시면서 무단 횡단해서 건너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서는 더 질서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린아이 같아져야지. 즉 도덕성도 더 커져야지. 그 다음 영성,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야 하늘에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한 신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고 싶은 매력이 있는가, 이렇게 썼어요. 어린아이 시절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에 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기쁠 땐 기뻐할 줄 알고 죄는 슬퍼할 줄 알고 회개해야 된다면 내 인생을 바꿀 줄 아는 그런 변화, 그런 예민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이 어린아이 같다. 너무 딱딱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고 한번 맞으면 꼭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요. 어린아이처럼 용서도 잘해주고 까르르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순수함을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다라는 뜻의 두 번째 뜻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3절, 2절, 1절에서 제자들이 내가 크다,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싸우고 있는, 힘겨루고 있는 제자들과 교인들 앞에다 딱 세우고는 여러분은 여기 있는 중학교 1학년, 여기 말씀을 쓰고 있는 기쁨이 이런 아이 같은 어린이,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아이들, 내가 큰 소리 뻑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쿡 기죽는 이런 조그만한 아이들, 뭘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왜 그러셨을까? 시대소망과 본교 주석에 보면 아이들은 경쟁하지 않고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 체면도 있으니까 실수해도 끝까지 나 실수했단 말 안 하고 사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고. 근데 아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건 하나님 저 좋아요. 이거 더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사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하늘에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까 성경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은혜가 원래 헬라 말로 카리스, 여기서 또 비롯된 말이 카리스마, 즉 은혜가 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카리스마 있다. 하늘에 갈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성격 급하고 리더십 있고 장군 같고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서 누가 봐도 멋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로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덜 배웠고 가진 게 없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인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게 뭐냐? 성경적인 카리스마. 예수 위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씀의 또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 카리스마 있는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있는 90 어린이, 50대 어린이, 진짜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저쪽에 있는 어린이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남이 있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경쟁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가 있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누군가를 좀 안아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 인권 문제와 이 어떤 섹슈얼 이게 성 문제가 복잡한 시대라 아주 조심스럽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옆에 분들을 한 분 좀 꼭 좀 안아주십시오. 아니면 그 정 불편하면 자기라도 좀 꼭 좀 안아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예, 제가 지금 한 분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셔가지고 한 번씩 안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안수하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수하는 것처럼 누구를 안수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손, 돈도 벌었고 음식도 만들었고 악수도 했고, 혹시 주먹도 좀 쥐고 그것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오늘 안식일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어린 영혼을 가진 저희들의 위에 얹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카리스마를 안수하시는 선하신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 모두를 안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교회를 처음 찾아온 우리 학생들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손을 뻗으사 안수해 주시기를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의 팔로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하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 오셔서 잠들고 계셔요.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면 좋겠다. 너무 눈이 충혈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릅뜨고 살고 잠도 안 자고 경쟁하고 때리거나 아니면 맞으면 못 참고 또 반격하고 경쟁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좌절하고, 얘들아 제발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서 묻어나온 그 많은 삶의 고통과 아픔 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서 내 어린 날처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 어린 마음으로 오늘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기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아이들도 저희들 아이들, 청년들이에요. 이 아이들, 그리고 3040 아이들도 저희들 아이들이에요. 이 부모들에 이르기까지 10대, 20대, 30, 40대에 속한 저기 성경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저희가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복 주소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희 교회가 오늘 장학금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 우리 젊은 영혼들은 자기 삶을 짊어지고 정말 열심히 사는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1명의 학생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헌금으로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학생들의 몇 년을 보고받으면서 마음이 참,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는구나, 버텨내고 있구나. 한 학생은 어머니가 3개월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도 더 전입니다. 이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내 우셨다고 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아이 어떡하나. 그런데 한 번 본 적도 없는 교회에서 연락을 해서 따님에게 어떻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참, 이 귀한 어린아이들,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준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늘에 갈 수 있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도 우리 손을 들어 예수님처럼 안아주고 안수하는 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이 안식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어린아이가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마석교회는 조그만한 철판교회였습니다. 한 장로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데 너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지나가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집이 여기 굴다리 건너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나와서 노래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 교회의 집사님이 됐습니다.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저입니다. 잘 그렸죠?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제 휴대폰으로 이 그림이 왔습니다. 한 청년이 예배드리다 말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다 말고 지금 이걸 그려가지고 맞자마자 이 그림을 그려준 청년이 어릴 때 성경학교를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의 딸이에요. 임춘길 집사님. 마석에서 어린 나이에 그냥 길 지나가다가 우리 장로님이 성경학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성경학교 들어와서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관에서 책을 디자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섬기는 자고 그 딸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며 우리도 그 어린 날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혹 나이 들어 주님을 만나시게 됐다면 내 삶을 어린 시절로 깨끗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우리 아이들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